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난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한밤에 피곤하여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환상을 보고서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사설 혹은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당하셨지만 사실 죽은 것은 아니고 잠깐 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이 중동에서는 주로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절하셨는데 거기에 눕게 했을 때 차가운 돌 위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서 후에 깨어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착각이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든 시체를 훔쳤든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부터 거짓이고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사기를 쳤는데 아직도 속고 계시니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입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더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속인 것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쳤는데, 사기를 쳤는데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기꾼은 절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속인 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착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환상을 보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착각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가 착각하고 다음 날은 네가 착각하고 모레는 또 당신이 착각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따져서 사람을 나누어서 각각 착각하기로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한 500명 정도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 모두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기록하던 당시에까지도 그 500여 형제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하는데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포함하는 더 많은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였습니다. 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 그대로 그랬는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쯤 아주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 일행, 당시에는 박해자 사울에게 그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꾸라져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12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파했고, 너희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너희들도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은 것,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한 것,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기 싫었지만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던 모든 일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양보했던 것, 그거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것으로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 함께 예배하는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비록 죽음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고 다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동안 부활절이라고 칸타타 연습하느라 고생한 수고한 찬양대원들도, 주일마다 밥하느라 수고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애쓰는 모든 분들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 20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정말 위대한 그러나이고 아름다운 그러나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그러나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소망을 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가 주고받는 두 가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사 중에 하나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께서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인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번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부활의 열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3절 이하에서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23절에서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그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그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러면서 3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것은 부활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도대체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좀 기분이 나쁘지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땅에다가 뿌리든 아니면 화분에다가 심든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심었던 그 씨가 죽어지고 그것이 사라짐으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뭔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사과나무라고 해서 사과나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배나무라고 해서 배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심고 뿌릴 때는 전부 알맹이,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말씀 그대로 씨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씨는 작게 되어 있고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비슷한 알맹이로부터 놀라운 형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 같은 것은 정말 작은 씨앗인데 그것을 뿌리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알맹이 뿐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씨에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오늘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하고 늙고 늙어지다가 죽으면 썩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정욕과 유혹을 따라가다가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강한 줄 알지만 우리의 몸은 지극히 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을 끙끙 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이제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몸이 없는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손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보면, 발에도 못이 박히셔서 여전한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발을 보면 예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인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1절에서 5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형체를 입혀주시는 그대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아픈 허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던 다리와 무릎도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플까봐, 다칠까봐, 늙을까봐,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약도, 물리치료도, 보톡스도 필요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사도신경에 보면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세상의 일에 더욱 힘쓰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나 학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했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얼마나 주의 일에 힘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기는 믿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서 부끄럽게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